오늘이 보니까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딱 오늘 보니까 50일째 되는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이름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의 의리가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 것과 다른 평안, 이런 제목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망이 있다면 평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좀 평안하면 좋겠다.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강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을 말하면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 헤어질 때도 안녕히 계십시오. 또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런 인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또 헤어질 때마다 샬롬 이렇게 외치거든요. 평안을 비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자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큰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 보실까요? 14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후에 14장의 전반적인 말씀을 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14장 2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자주 제가 읽을 거예요. 근심 걱정이 떠나는 날,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갈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들려지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평안이 뭘까요? 이 세상의 평안. 예수님께서 지금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뭘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평안을 요구하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의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외부적인 조건으로 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조건이에요. 먼저는 뭡니까? 내 몸이 건강할 때 평안합니다. 또 생활에 별 염려가 없을 때 평안합니다. 또 자녀가 착하게 잘 자라나면 평안합니다. 계획되는 일들이 잘 되면 평안합니다. 또 사회가 안정이 될 때 평안합니다. 이처럼 평안의 조건들을 찾아보면 외부적인 조건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외부적인 조건의 특징은 뭡니까? 외부적으로 오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수시로 변합니다. 육체가 병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항상 하는 일이 잘 되기만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처럼 외부적인 조건에서 주어지는 평안은 모두가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평안의 조건이 사라지면 주어졌던 평안도 사라지게 되고 말지요. 진주라는 소설 책이 있거든요. 진주. 그 조개에서 나타난 그 진주라는 제목을 이렇게 뽑고 있거든요.
이 책의 저자 존 스타인백이라는 분인데 이 내용을 잠깐 이야기해 보면 그 내용의 주인공이 키노와 주안나입니다. 이분들은 가난해요. 부지런히 살아갔습니다. 이 부부는 인디언 부부예요. 근데 이 부부는 한 어린 아이들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뭐 숲속에서 놀았던지 정갈에 물리고 말았어. 이 아이가. 이들 부부는 이 정갈에 물린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경을 헤매면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 하나 이 가난한 인디안 아이를 받아주질 않았어요. 인디안이라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받아주질 않았어요. 절망과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마음을 안고 돌아와 가지고 그들은 이제 민간요법으로 응급처치만 해주고 이 부부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좀 부유해야 되겠다,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진주를 캐내게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깊이 읽고 내가 진주를 얻어가지고 우리 아이를 고쳐야 되겠다, 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애타게 기도하면서 진주를 찾아 나섭니다. 마침내 그들은 이 찾아내는데 갈매기 알 만큼한 큰 진주를 찾아내요. 키노 부부가 진주를 캐냈다는 소문이 이제 온 동네에 다 퍼지게 되어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치료를 거부했던 의사들이 서로에게 이 키노의 아들을 맡아 치료하겠다고 나섭니다. 거지들까지 자선을 기대하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부는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그날 밤 진주를 참내는 괴한의 침을 받아가지고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아내 주안나는 이 진주가 복이 아니다, 화근임을 깨닫고 남편 몰래 이 진주를 바다에 던지러 가다가 이를 알고 따라온 남편의 만류에 결국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키노는 또 괴한의 습격을 받고 격투 끝에 이 괴한을 죽이게 되어져요. 괴한을 죽인 후에 그들은 사람을 죽인 죄책감에 게으러하다가 결국에는 그곳을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살던 집은 불타고 타고 가려던 배마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산으로 도망가는데 거기까지 진주를 탐내는 악당들이 쫓아와가지고 또다시 격투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 와중에 키노는 오발로, 자기가 어떻게 총을 쥐고 있었는 것 같아요. 오발로 자기 아들을 그만 싸가지고 죽이고 맙니다. 죽게 되어지죠, 자기 아들이. 그러면서 이럴 수가 있냐.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캐낸 진주가 오히려 아들을 죽이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없는 슬픔과 괴로움 속에 그들은 예전의 초라한 오두막살이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들 부부는 한동안 넋을 잃고 손바닥만한 이 진주를 바라보면서 어둠이 짙어갈 무렵에 키노는 바다로 달려가서 그 진주를 바닷속에 그냥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들은요, 근심과 두려움이 동반되어진다는 거지요. 이 세상에는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세월을 되돌아보시면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여러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왔잖아요. 마찬가지 그렇다는 거죠. 세상의 평안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신 평안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 증거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니엘의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다니엘은 어느 날 간신들의 음모로 사자굴에 던져 넣음을 받는 극한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볼 때에 평안한 마음이 늘 함께 있었지요.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에 3번씩 동창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잖아요. 환경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할 때 그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자가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과 다른 평안이라는 거지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님의 임재의 결과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네가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얻은 이 사람들이 이제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메였을 때 이제는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자,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다리 산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기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 사람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행전 12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뒤에 있죠.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0절인데요. 좀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가 두렵고 고통스러운 감옥 속에서 평안히 잘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천사가 나타나서 쇠사슬을 끊고 베드로를 구출해 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적인 여러 상황들을 함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외부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또 힘들고 하고 어려워하는지는 몰라요. 누구든지 이런 일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란 고통 없는 평안한 환경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외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의 영들인 악령과 싸워야 하는 전쟁터들입니다. 전쟁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역경의 고비는 다 있습니다. 온전한 외적 평안과 내적 평안은 하늘나라에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한 내외적이 존재하는 하나로 인도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천국 시민권을 얻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란 내적 평안입니다. 내적 평안. 외적인 평안이 아니라는 거지요.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가다가 그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음을 알고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사망의 계곡으로 피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맹수들의 습격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어떤 찬양시를 부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23편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잖아요. 언제 어디든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를 나를 지켜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와 함께 영원한 집에 살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고난의 파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요, 이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해내야 될 그런 시대가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요? 우리 주님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하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평안과 환난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세요. 1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환난이 많은 것이 세상이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느 미술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졸업작품을 한 점씩 그려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 졸업작품 제목이 평안이었어요. 평안. 많은 학생들이 이 평안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그렸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평안이라는 주제를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무엇을 그리겠습니까? 잔잔한 물가에서 소와 양들이 풀을 뜯고 목동들은 즐겁게 놀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생각이 납니다. 또 다른 그림들도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 그림들을 보면은 누가 보아도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의 그림 한 점이 그리는 학생이 나타났어요. 그 그림을 보니까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닷가였어요. 커다란 폭풍우가 막 발아치는 바닷가. 거센 바람에 나뭇가지가 꺾여 휘날리고 있습니다. 하늘은 캄캄합니다. 평안과는 정반대의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폭풍이 몰아치는 바닷가에 벼랑 작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 안에 새끼들이 둥지를 트고 있는 거예요. 그 둥지 안에 새끼들이 어미의 품 안에서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 이것이 그 세상 속에 폭풍과 펴나치지만 새끼 둥지 어미 새 안에 있는 새끼들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어려운 그들의 시대를 갔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참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원의 평안은 인간들의 희망일 뿐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그런 평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역사상 사치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을 말한다면 프랑스의 루이 14세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은 못 가진 것이 없었어요.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행복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행복해진다라는 말을 듣고 행복한 사람을 찾아 평복으로 갈아입고 그 길을 떠나지요. 우리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아이 못 낳는 연이 있다면 아이 낳는 어머니의 그 속옷을 입으면 어떻게 보면 또 난다.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함, 돈이 많이 있어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해가지고 평안히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내가 입으면 좀 평안을 누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부자가 그러면서 찾아가서 묻습니다. 학자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참만족과 참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대답뿐이었어요. 이 사람은 절망 상태에서 어느 시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 나무 밑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하프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루이 14세가 보기에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가 입은 옷은 남루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행복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이 14세가 그 목동에게 물었어요. 여보시오, 당신의 행복은 어디였습니까? 예, 저는 그냥 모든 것이 다 행복합니다. 그래요? 또 당신은 그러면 평안합니까? 예, 저는 평안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당신이 입고 있는 속옷을 내가 입으면 나도 평안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 당신의 속옷을 팔 수 있겠습니까? 그때 목동이 벙글벙글 웃으면서 웃옷을 벗는데 그 안에는 속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루이 14세가 하는 말이 행복한 사람은 속옷이 없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다는 거지요. 처럼 세상에서 평안을 구하는 것은 뭡니까?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닷물을 마시면 짠 바닷물이잖아요. 아무리 먹은들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더욱더 갈증을 가중시킬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참된 평안은 결코 외부적인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참 평안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 때 우리에게 참 평안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받고 주셨을 때 어때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펼칠 수 있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참된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마음이 평안해야 무슨 일이든지 올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면 잠도 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평안해야 또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어때요? 자꾸 이렇게 마음을 좀 평안하게 가라앉히십시오. 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야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운전하는 사람이 안전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될 평안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실 때 천군 천사가 이렇게 찬양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평안을 얻는 방법이 뭘까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평안을 원하지만 참된 평안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셔야만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 구원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자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평안을 말씀하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에 있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20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잘 연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가리켜서 보혜사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위로자, 변호자,
나를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그리고 그런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숨겨진 이치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치를 깨달으면 평안이 오게 되진다는 거지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지 알고 나면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되므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거지요. 다니엘 선지자가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한 표정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무슨 말씀을 붙들고 평안함을 누렸을까요?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 천공 17쪽입니다. 구약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나갔던 사람이에요. 또 다윗이 죽음의 그림자가 되어진 사울의 위협 앞에서도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와 같다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처럼 양떼를 지키는데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까닭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두는요,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변호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래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 평안함을 누리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늘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끊임없이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긴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또한 성령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14장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제 보세요. 이제 25절 말씀에 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26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읽고 들은 성경 말씀을 필요한 때 적절하게 생각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마음이 평안함을 얻도록 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듣고 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서상인 우리 원장님 그때 가서 그런 말을 해요. 한문으로 보는데 신명기를 풀이해 주시잖아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신자가 뭐 계속해서 곱씹고 그런 말이거든요. 마음에 계속 심으라는 거거든요. 세상의 신이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되새기라는 말은 아닙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말했던 그 말씀의 언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지만 잊어버리고 기억에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잊은 것 같은 말씀이 생각나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더라. 우리는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아, 이럴 때 평안함을 주시구나. 아, 어려울 때 이랬지. 그렇지만 내 상황은 이렇지만 내 평안함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과 기도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참된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참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후회 없는 보람된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외적인 것에 늘 평안하고 위로받고자 쫓아가게 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적인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시게 되어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의 우편에 서서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렵지만 참 평안함은 오직 말씀 위에 말씀밖에 없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총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14장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깊이 강론하시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거든요. 오늘 우리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정, 개인, 또 사업,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말씀을 묵상하며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왜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이런 평안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고 예배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참 평안함을 붙들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시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다윗이 정말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이런 참 평안함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과는 다른 평안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방언도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더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거치적으로 외적인 것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을 얻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기로 했다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외적인 것에 우리가 더 힘을 쏟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참 주시는 참 평안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몸이 또 안 좋은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